신랑이 입장할 때 하리 여러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오늘 귀한 주인공인 우리 신부의 입장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고요. 신부 입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두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혼인을 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랑이 황제 혼인을 축복하셔 주셔서 책임감 있고 사랑을 품며 평생토록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부 정렬의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어 진리 안에서 지혜롭고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덕스러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받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부가 연합하여 손을 펴서 궁핍함자를 돕게 하시고 약하고 억눌리고 의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심정으로 문명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이웃과 부부로 나누는 축복의 힘으로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깊은 연합의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오해가 되고 때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언제든 말씀에 뿌리내린 깊은 연합된 믿음과 사랑을 통해 서로서로 의지하며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가정에 훌륭하고 강성한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덕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 이 민족을 위해 정말 공헌하고 봉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예쁘고 착하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감사하고 효도하는 두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라. 거친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 속담은요, 우리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비치는 밝고 찬란하고 행복한 느낌 못지않게 치열한 전쟁터와 거친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결국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결혼 생활 자체는 때때로 힘들 수 있지만 더불어 전쟁터의 승리, 거친 바다를 뚫고 풍성한 어획을 누리고 돌아오는 어부가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행복과 만족, 의미가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쉽지는 않지만 삶의 귀한 의미와 행복이 담겨있는 결혼 생활의 도구를 앞으로 열어갈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바라보는 결혼이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생활이란 무엇인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역사의 최초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성경은 결혼이란 서로를 도우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며 하와를 만드사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결혼은요, 너무나 완벽하고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남녀끼리 오래오래 재미있게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경우는 불완전한 한 남자와 불완전한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서로를 도와가고 때론 이해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참 의미를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은 두 남녀의 사랑의 완료이자 결과물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훈련장이라고 할
요즘 TV나 뉴스에서 사귀거나 결혼한 연예인들이 헤어질 때 어떤 명분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라고 보도합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는요, 결혼 생활이 서로를 도우라는 목적의 진행형이라는 것을,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뜨겁게 사랑해서 누리고 느끼고 쟁취하게 되는 결과물이자 완료라고 생각해서 결혼 이후에 그 사랑이 식으면 결국 서로의 다름과 부족함, 인내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성격 차이라는 표현으로 결말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이광재 정연이 사랑합니다. 우리 두 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서로 돕기 위한 하나 되고 온전하게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의 삶을 성실히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장점은 더 살려주시고 서로의 약점은 나의 장점으로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두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배우자를 내 자신과 같이 여기는 하나됨을 그 기반으로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여자를 두고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부부란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결혼 이후의 삶이 어려움이 있든 쉽든 서로 사랑이 넘쳐나든 아니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과 답답함이 있든 함께 가야 하는 한 몸 공동체라 귀한 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게 될 때 결국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생각. 저는 그런 마음으로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훈련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관계를 몸의 각 부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눈이 쏟도록 항상 무언가를 만드는 더러운 너 필요 없어. 머리가 밝도록 항상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축축하고 땀냄새 나는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결혼 생활 또 사랑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자신의 최고로 알고 살아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서로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가고 서로의 아픔이 진정 나의 아픔이 되어가는 하나가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궁극적으로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4절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국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 독립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몸됨의 떠남이 결혼을 한 후에 부모를 아예 모르는 척하며 자신들만의 일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시고 직접 자녀를 낳아 키워보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서서히 떠나가는 독립의 삶을 살더라도 마음을 다해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음에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양가의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서로를 의지하려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결혼 생활은 결국 튼튼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조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온전한 떠남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 또 서로를 돕기 위해 결혼이라는 것, 서로가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갖고 부모를 떠나 독립된 결혼 생활의 보호를 당해 힘차게 나아가는 부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런 성경적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서약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동의하시면 예라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해 주십시오. 먼저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 이광재 형제는 그대 옆에 서 있는 정여리 자매를 그대의 아내로서나 구하든지 가난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평탄하든지 그녀를 존중히 여기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그릇으로 알아 그녀를 보호하고 남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네. 예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정여리 자매는 그대 곁에 서 있는 신랑 이광재 형제를 그대의 남편으로 삼아 구하든지 가난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평탄하든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죽게 하듯 그를 섬기며 아내로서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사랑의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는요, 예로부터 사랑의 아름다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반지의 둥근 형태는 사랑의 영원함, 그리고 이 반지의 변치 않는 성질은 사랑의 불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드리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광재 형제가 반지를 오른손으로 들고 서로 얼굴을 마주봐 주십시오. 그 형제의 왼손으로 신부의 왼손을 잡아주십시오. 신부의 왼손을 형제의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반지를 들어주십시오. 반지가 보이게 위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쳐다보고 그 누구도 알고 이 시간 신부를 향해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내용에 동의하시면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반지를 여리 자매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보호하여 남편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반지를 고백과 함께 끼워주십시오. 똑같은 사랑의 영원함과 불변함을 상징하는 반지를 이제 신부도 신랑에게 드리고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른손으로 반지를 들어주시고요. 왼손으로 신랑의 왼손을 잡아주시고 반지는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쳐다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반지를 광재 형제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고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약속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한 몸이 됨을 고백하는 연합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요. 우리 신부가 먼저 손을 올려주시고 그 위에 신랑이 올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텐데 이때 이 한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시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신랑 신부가 이 결혼의 주관자 되시자 또한 대증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짝이자 돕는 배필임을 고백하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 사귀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의 부부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씀 위에 손을 포개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는 신랑 이광재 형제와 신부 정여의 자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제 두 사람이요 부부로서 첫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를 많이 했지만 이 인사는 특별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는 첫 인사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봐 주시고요. 인사하는 방법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움을 드리고자 얘기드리면 웨스턴 스타일이고 한국 정통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맞절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키스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재 형제 거리를 보니까 마음을 정하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부부로서 첫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부부 인사. 다시 제대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인사. 제가 축도를 함으로 이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음을 모아 언약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훈련장에서 서로를 돕고 보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음을 기억하며 부모를 떠나 온전한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신랑 신부와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 함께한 하객들 중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구촌 청년들의 축가와 신부 측 가족들의 축주가 연이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